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은 따라다녔잖아요. 또 모였고 그래 됐는데 그 모인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로 돌아다니셨다 그랬잖아요. 바울처럼 전도 여행하신 거죠.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쉼없이 다니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그 전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는 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하는 자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면 구원받은 자가 그럼 적어요?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은 무슨 대답이에요? 거기에는 맞다는 얘기죠. 사람이 많이 몰려와도 문이 좁으면 들어가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문 하나가 작은 문이 있다면 한 사람밖에 통과하지 못하는 문이라면 아무리 수만 명이 몰려왔어도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들어가고 들어가는 건 어쨌든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어가 싸운다는 의미예요. 싸운다, 다툰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들어가는 문이 좁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뭐 하겠어요? 싸운다는 거거든요.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열정을 말하는 거죠. 들어가기 위한 애씀, 몸부림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과 연결시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안일하게 평안하게 예수 믿고 그러고 천국에 이르르는 그런 신앙이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미래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갈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물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는 천국이 있죠. 내가 마음으로 누리는 천국이 소망이죠. 믿음이고 소망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살아야 할 날이 있어요. 와요. 도래할 거예요. 이거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한다?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은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운다고 해서 나는 할 일이 없냐? 아닌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돼,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힘쓰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르고 날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럼 하나님 나라 자동으로 그냥 막 가느냐?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뭔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견디는 게 뭘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딘다고 하니까 이건 다른 의미라기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 끝까지 견딤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바울은 뭐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힘쓰라와 저 싸웠다는 말이 같은 언어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빗나갔다, 방향이 잘못 갔다를 죄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 가는 방향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방향을 터닝,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 육체적인 싸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진 그 끝까지 견디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달려가야 할 길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멈춰서도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달려갈 길이 뭐예요? 이 달려갈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이 길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멈춰서도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도 안 돼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작정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작정한다 말을. 그런데 이 작정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작정은 다른 말로 하면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작정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가 작정을 했다고요? 내가 작정했으면 번복해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 아니잖아요. 작정은 누구 앞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번복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난리 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으면 그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작정도 지켜야 되고요. 이 일천문제들 드리시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하고 교회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는 횟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일천번제의 예물을 작정했다면 예배 성공하지 않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0번의 희생을 내가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재단도 수요재단도 금요재단도 주일도 내가 시간과 뭔가 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 작정. 그게 진정한 희생의 의미지. 그냥 올 때는 하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게 무슨 헌신이고 희생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세분화시키 많아요. 이것만 갖고도 뭐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달려갈 길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달려갈 길,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길, 이게 하나님 나라 도착하는 길까지 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그 길, 이게 달려갈 길 마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운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목적이 다 무엇으로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 가라 명령하시는 사명의 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우리들 스스로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자리에 이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새벽제단,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제단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여러분 모든 예배 영적인 싸움인데 이걸 싸우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여러분 참 무섭게 들어야 될 말이 나와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데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가길 구하는데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뭐라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그렇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가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뭔가 잘못된 말과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길 구하여도 이건 뭐냐면 기도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기도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도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근데 전제주 그 후에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25절에 그랬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이때 막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자가 있고 못 들어간 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만 이 문을 털커덩 닫아버렸네. 이 문이 닫혀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도 들어가야 쓰고쓰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 문이 닫혔는데 이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 바 아니야. 알 수 없어. 나는 못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야기 설명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이전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싸운다, 다툰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아무리 두들겨도 들어가고 싶어도 구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놓쳐보내지 마시고 부여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방주를 다 만들고서는 들어가게 할 때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각 것들이 다 몰려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도 살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때는 열려 있을 때는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덜커덩 닫혔네요.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방주의 문이 굳게 닫혔는데 물이 비가 그냥 막 샘물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고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물길을 피하여 도망온 게 모두가 방주 문 앞에까지 왔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대롱대롱 매달리며 두드렸겠느냐 말이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 무엇이 다를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잖아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과거는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했잖아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가 될 만한 건 해야지요. 그러나 그 왕년에 빠져가지고 지금을 소홀히 살 거라면 내일을 허술하게 바르게 준비하지 않고 살 거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내일과 미래만을 바라보며 내일은 내년에는 10년 뒤에는 미래는 라고 하면서 지금을 게으르고 지금을 여러분 소홀하게 산다면 그의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지 않아요. 거기도 노아 방주 사건처럼 열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사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 잘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결과는 신랑이 왔는데 준비가 넉넉히 된 슬기로운 5처녀는 문이 열려진 잔치집을 들어갔고 이 미련한 사람들은 뒤늦게 가서 준비하고 왔지만 문이 닫혀버렸네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할 것은요, 여러분들 앞에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그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이르르고 그 나라에 이르를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떤 준비? 이 준비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했고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가신 후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회개예요. 회개. 왜?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늘 지난 주간에도 지금 금년 들어서 회개라는 말은 지금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진정한 회개가 그럼 뭐냐? 여러분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와 후회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사건이. 이 대조적 사건이 2개가 나오는데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지만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되고요. 다윗은 죄를 범하였으나 다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후회는 뭘 말하는지 압니까? 후회는요, 때 늦은 거예요. 후회는 때가 늦은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어요. 이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주어진 기회, 지금이라는 이때에 내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후회는 이미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사건을 놓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상황을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띄워봐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보세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올시다. 예수님 뭔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요, 나는 절대 주를 안 버립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까지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각이 났대요. 그걸 생각하면 뭐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심령, 그리고 그때 바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즉시적인 회개예요. 이게.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팔려고 맘먹고 이미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뒷거래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면 저거 지금 예수님이 내 얘기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물어요. 누구냐고. 예수님이 진짜 나인 줄 아는가 시험을 하는지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떡에다 손을 넣는 자들이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찬상 그림에 보면 그거 딱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너잖아, 너.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면, 자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예수님이 정죄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돈 받아 먹고 지금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도로 갖다 줬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대제사장하고 그 거래했던 사람들 앞에 한 얘기. 야야야, 내가 무죄한 사람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거래했던 사람들 앞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 사람들도 안 받으려는 거지. 안 받으니까 동전 안 놓고 물러가서 뭐 했어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기회마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있는 날까지 우리는 힘쓰며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26절, 27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봐요. 그때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문을 닫혔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들이에요.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는데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하고 주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때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뭐 했어요?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 우리 길거리 있을 때 오셔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하고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우린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잖아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문 안 열어준다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이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의 깊은 교제를 한 것도 아니요, 관계를 맺지도 않았으며 가르침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그 가르침을 내가 믿음으로 받질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오셔서 예배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의 담임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늘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하고 밥도 여러 차례 먹었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 갖고 구원 얻냐고요? 예수님 식사 대접했다고 구원 받냐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그냥 그 집에서 밥 사주고 그 집에서 함께 대접했다고 그 집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값 4배나 갚겠고요, 내 소유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나눠줄게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은총이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이 떠올라서 메모를 좀 했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아무리 자랑하면 뭐예요? 예수님 나는 너 몰라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신앙이 되라고요. 내 스스로의 그냥 자긍심,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 예수 잘 믿어,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 잘 알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아무리 예수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 뭐하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부렁이 같은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기도 기가 막힌 얘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선지자 노릇.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들이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는 말을 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또 아까 권능을 행했다잖아,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걸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예수께서 보실 땐 불법을 행하는 거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27절 마지막에 저들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 주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쳐 주기도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응?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많은 걸 해요.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네? 주의 일을 한다, 뭐 한다, 네? 성자 갖다 붙여놓고 뭐 성전, 성물, 뭐 성도,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름을 걸게,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것들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걸었지만 자기 욕심 채우고, 이름은 예수 이름을 걸었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행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을 때 이건 전부 다 불법이 되고 하나님 보시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이걸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조건 꾸짖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유아실에 있나 지금? 저 예배하는 쟤들 지음이나 뭐 저 진택이나 뭐 얘들 저 어린 것들이 뭘 알고 있어요, 저것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쟤네들을 가르치면서 뭐냐, 너 왜 뭘 하단 시켜 있어, 애기들 보면. 엄마들도 애기들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 보면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인다.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인다.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잖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여기 마태복음은 더 심각한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는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먹고 마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정도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 뭐 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 우리 축사라는 말 하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병든 자 어떤 물러나라. 물리치면 나가잖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이제 4월에 또 순복음교회 하나 집회 가는데 이 집회 가 보면요 그 순복음교회 기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막 축사를 하는데요. 세상에 그 담임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글쎄 그런 기도를 듣고 혼자 마음에 생각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막 금식하며 암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당하며 금식하는 저 성도들에게 몸에서 암덩어리 떠나가라 막 이러고 축사를 한다니까요. 근데 기도 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좀도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나 뭐 그때 여러분들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오살리에서 집회할 때 그랬어. 오살리 집회할 때 무좀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 축사라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참 저분 믿음 대단하구나 내가 그랬습니다. 응?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본능도 행했고 막 그런 거예요. 소르론직증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내가 나한테 신유 은사가 있다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이런 거짓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낫기 뭘 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는 거잖아요.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런 권능이 있으면 뭐 하려고 신문에 광고를 내냐고. 광고 안 내도 사람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고요. 뭐 기다리긴 지금 자기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암병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빨리 가 기도해서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세요. 예수 보혈의 능력 위대하고요. 그 이름의 권세 위대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기 영광,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용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죠. 불법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28절 이하에 보면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 언약의 계보예요. 언약의 족장시대 언약의 계보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게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은 언약을 믿고 언약을 받고 택함 받고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 있는데 너희는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쓰지 않은 자 아닙니까?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간 자들은 먼저 힘쓰고 먼저 싸움에 이긴 자들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이 닫힌 건 기회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제 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하니 그때 가면 너희들은 그것만 보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보면 뒤에 나오지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여실히 또 예수님 보여주시잖아 말씀으로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요. 그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너희는 어떤 너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뒤에 이 1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의 구원을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30절은 말씀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30절의 말씀이 아까 24절에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과 이게 결론적으로 매치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해서 그럼 유태인들은 다 지옥 가고 이방인들, 나중된 이방인들은 다 천국 간다. 아니, 그 말 아니에요.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끝까지 견디며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그 문을 들어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에 될 자도 있고, 나중에 된 자들,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나중에 될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보다 구원에 이르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누구든지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진실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다 나중되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다 앞서가고 막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먼저 믿고도 잘 믿으면 계속 앞에 세워 가는 거죠. 나중에 믿었을지라도 앞서가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내고 더 그러면 되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거 보셔요, 여러분. 그 어떤 그 선수 보니까 스포츠 뉴스 보니까 자빠져 달리기를 하다가 제가 넘어져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일어서더니만 얼마나 잘 뛰는가 세상에. 운동장을 도는데 2바퀴를 도는가 한 바퀴가 400m 이렇게 막 다니는데 세상에 일어나가지고 냅다 달리니까 그 앞에 가던 것들을 도로 다 추월가가지고 1등 합디다 1등. 이게 뭡니까? 끝까지 힘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됐어도 앞에 가는 사람보다 여기 앞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꾸준히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꾸준히 다른 박질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나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하잖아요. 교인 되지 말고 성도가 되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자 그 말이요. 믿는 척 좀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척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마가복음 9장에서 아들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 얼마나 솔직해요.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해달라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꾸짖을 때 아이고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믿겠으니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 더 열심히 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나태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새벽마다 엎드리면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피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문이 닫힌 후에 바깥에서 두드려도 소용없는 자리에 서물 있거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간 그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자꾸 세상에선 뭐래? 세상에선 뭐예요? 사람 봐요. 사람을 본다고 세상에서 자꾸 사람을 봐요.
그리고 환경을 봐요.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짓을 해요. 자꾸 도토리 키재기 짓을 해요. 너보다 내가 좀 더 낫고, 너보다 나봐야 도토리 키가 커봐야 얼마나 더 커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요만하고 그냥 토마토는 주먹만한데, 이 주먹만한 토마토가 방울토마토인데 이 방울만한 놈. 예? 그리고 큰 소리를 쳤는데 참외가 오더니 너는 얼마나 크다고 까부냐 그러더라잖아. 그러니까 또 수박이 굴러오더니 너는 또 뭐가 잘났냐 또 그러더래잖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를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뭘 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를 보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워도 이기고 달려갈 길을 그래야 마칠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9가지 서정을 말하잖아요. 서정 9가지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영화 구원의 단계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라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